우리 다음 주면 우리 선교 캠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하기 이전에 뭐 했어요? 그 교회 모든 중직자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냈어요. 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음으로 갔던 그 현장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탁 잡혀가지고, 그렇죠? 모든 사물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의 바울이 바나바 바울을 데려다 놓고 복음을 듣기 원했지요. 근데 누가 막아요? 이 엘루마가 계속 막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 버리지요. 그때는 맹인이 돼 버려요. 현장은 이래요. 우리 모든 성도는요,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가는 선교사가 되라. 왜냐하면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뭐예요? 전도 선교라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이 구원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축복받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상실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알아들어도 승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이 구원되는 겁니다. 생명 얻는 거죠, 생명 얻는 거. 인생의 참주인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되어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의 종되어 사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거기서 건져내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된다. 이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오냐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가는 걸음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들의 걸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른 건 이 복음 안에 귀한 빛을 선전하라고 너를 부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부른 거야. 그리고 전도 등은 귀신 쫓는 권세를 주게 부른 거야. 그렇죠? 이게 하나님 소원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뭐라 하셨다고요?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사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축복받은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는 내가 너를 부른 건 함께 하려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려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했어요? 나를 따라와, 내가 사랑하는 어부 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이겁니다. 함께 하려고, 그리고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이걸 모르게 만드는 거지요. 참된 구원받은 자가 참된 전도와 선교 속에 서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믿음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후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치유해라 이겁니다. 그냥이 아니죠. 믿는 자에게 이 표정 따를 거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거니까,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앞절에 보면 믿지 않았다니까.
믿지 않은 자들도 있고요. 의심하는 자들도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짜 믿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 주실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관심 없으면 성령 충만 받을 이유도 없고 빛의 경제 받을 이유도 없고 응답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의심하는 자가 있는데 모든 족속에 가서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라. 모든 족속 가라고. 만민에게 가고 모든 족속에 가라.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말씀이 성취된 자리마다 응답하셨고요. 여기는 뭐라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또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내 인생을 두고 살 겁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 이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뭐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죠? 왜 어린 양을 먹여요? 이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후대가 또 내 후대가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해서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죠? 모든 족속이 복음 듣는. 아직도 복음 듣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아요. 237 5천 종족, 그렇죠? 아직도 많다니까. 237의 나라가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나라가 많고, 그 중에도 산족에 많은 사람 5천 종족의 사람들이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 북한 땅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아직 세상 끝날 날이 멀었어요. 난리와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사명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의 업과 일과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진다면 하나님 축복하시겠지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라도 그렇죠. 여기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유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는 아직 안 갖춰졌다니까요. 아니 성령 임하면 돼요. 그렇죠? 성령이면 된다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은 복음이 모든 현장에 증거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맞다면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이유 있는 기도를 하세요. 이유 있는 기도. 하나님 내가 내 삶과 내 업이 진짜 이곳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이 있기 원합니다. 그렇죠? 주인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 우리가 예수 주인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주인께서 원하는 소원이 이거라니까. 이것 때문에 말씀 주시고, 이것 때문에 인도하시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축복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고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르심 앞에서 자기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이방인에게 그 확신을 딱 가졌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의 소원은 저 서바나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를 거쳐서 그때 당시에 땅끝처럼 생각했던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는 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편지 속에 뭐라 써 있냐면 니들이 나를 도와서 내가 저 서바나까지 갈 수 있도록 니들이 나의 뭐가 되라고? 배경이 되라. 돈도 되고 물질도 되고 다 되라. 그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편지 속에는. 우리가 말한 그런 편지 받았어요. 우린 시험 들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이유 있는 기도 속에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보면 바울이
내가 동역자가 될래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동역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봤을 때, 바울이 봤을 때, 아, 이 브리스길라는 나의 동역자야. 아, 이 가이오는 나의 식주인이야. 바울이 봤을 때 얘기한 거지. 내가 식주인이 될래요.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어쩌다가 돈 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들이 다 로마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중직자들이고 응답받은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이 여러분 나의 소원 되길 기도하세요. 나의 소원 되길.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나의 소원과 내 삶의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 개인이 한 사람이 개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 구원이에요. 또 뭡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길 원하세요. 하나님 소원 아닙니까? 그렇죠? 붉은 줄에 언약 붙잡고 내렸던 그 여인의 집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았다니까요. 한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하기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소원이라니까.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가정 살리라고. 가문 살리라고요. 이 가정 가문에 흐르는 그 흑암과 재앙을 꺾고 빛의 망대를 세우라고. 이게 소원인 겁니다. 가정 방은 복음화.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언약 붙잡은 미션홈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냥 집구석 되지 말고 미션홈 되라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소원이 뭡니까? 이 지역이 복음하기 원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원이에요. 소원이에요.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 이 지역 살리라고요. 그렇죠? 2월달 내내, 1월달 내내, 지금 1, 2월달 내내 제주도 온통이 구판이에요. 우리는 무감각해. 온통 구판이라니까. 이번 2월달에 보세요. 모든 마을이 포제한다고요. 2월 17일 입제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온 마을이요 다. 근데 우리는 별 생각 안 하잖아요. 지역을 장악한 흑암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장악하고 흑암을 꺾고 있는데 곳곳에 프랜카드 붙여놓고 마을제 입지한다고 다 써있는데 우린 그냥 지나다니잖아요. 흑암 꺾어야 돼요. 지역을 장악한 흑암 꺾지 않으면, 그치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 흑암이 안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를 붙잡고 꺾어야 돼요. 여러분 무감각해 있으면 안 돼요. 그 현장을 보면서요.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그러니까 교회는 힘을 잃고요. 성도들은 힘을 잃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온통 구판이니 성도들이 힘이 있겠어요? 온통 구판이니? 그냥 문화라 생각하고 있으니? 아니잖아요. 꺾어야 돼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경제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경제가 TV에 나오고요. 그렇죠? 홍보하고요. 내가 안 해도 홍보해줘 막 나라에서, 도에서 돈 막 다 대죠. 그게 다 흑암 경제 아닙니까? 진짜 그건 꺾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드리고 하라니까요. 그게 싸움,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 자리에는 사람이 수시 없이 가요. 붙잡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이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이걸 넘어서 우리는요 세계 선교해야 돼요. 아이고야 우리가 뭐 이런데 형편 이런데 세계 선교는 뭐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교회 일을 책임질 테니까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들은 마음껏 선교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고 현장을 돌아보고 할 테니까 마음껏 저 복음 듣지 못한 현장으로 가세요. 그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원 가진 안디옥 교회를 참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하는 걸 했다니까.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구원받고 그래서 가정 가문화 복음화하고 여러분 지역을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해요. 여기에 이 일에 내 업이 있다. 그럼 축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업이 어디에 향해 있고 어디에 쓰임받냐 이거예요. 이건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 선교는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 있는 축복을 가지시고 여러분 믿음 안에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에 도전하시고 여러분 참된 삶의 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회복돼야 돼. 보세요. 이거 하려면 내 업이 얼마나 벌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이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의 직장에 가는 건 돈 벌러 가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유 있는 응답을 가지고 가는 현장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군데 한 군데마다 뭘 세워야 돼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흑암은 뭘 그러면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선교, 전도 선교하는 거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도록? 자꾸 틀린 선교를 하도록, 틀린 전도를 하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요나니까 요나. 그렇죠? 요나 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 가서 복음 전하라 했더니 요나서 4장 1절로 11절로 몇 절이에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화를 낸다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나팔 불었더니 막 다 회개를 해. 그거 보면서 막 화를 내.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원수 같은 저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현장이 복음 듣기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원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원수 삼도 많네요.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 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요. 구원받은 자는 원수 없습니다. 원수 같은 저 인간이 왜 저렇습니까? 흑암한테 붙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붙잡혀서 지금 종로로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몰라요. 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른다니까? 그런 사람 태반이에요. 아까 밥 먹으면서 TV 잠깐 보니까 그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조현병하고 뭔가 이렇게 잡혀 있나 봐요. 다닌 데마다 막 핸드폰 찍어 막 사람 다 찍고. 자기는 몰라. 자기가 막 그런 짓 하면서 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온 동네 다 힘들게 만드는데 본인만 몰라. 다 남 탓이야. 흑암에 붙잡히는 겁니다. 흑암에. 진짜 여러분 바르게 알면 요나같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불신자 보면서 여러분 낙심하고 시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지. 불신자한테 왜 낙심합니까? 불신자한테 왜 시험 듭니까? 그렇죠? 그 불신자는 불쌍한 대상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 선교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전도 선교하지 못하도록. 이 흑암이요. 진짜 이 생명운동 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요나 같은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 버리세요.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저 웬수 같은 인간 만나서 그 인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 붙잡고 그러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요. 복음 놓치니까 뭐가 돼요? 노예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 놓치니까 뭐가 돼요? 포로되고 소국되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뭐가 돼요? 유랑민이 돼서 우리 후대가 전 현장으로 흩어져 버려요. 이렇게까지 하더라도 하나님 뭐 하기 원하세요? 전도 선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 선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끼리 우리 것만 먹고 우리만 하자. 하나님 그거 깨트리기 원하세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걸 깨트려 버리는 거. 너 선교해야지.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붙잡자. 이게 여러분의 이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를 기도하는 이유가 되지 않으면 사단은요 그냥 네가 있는 곳에 머물러 그냥 살아. 우리는 지구 한 귀퉁이에, 지구 이런 지구에 세계 속에 이 제주도 점이 보이겠습니까? 이게 이 귀퉁이에 사는 게 귀퉁이, 이 귀퉁이 보이지도 않는 귀퉁이에 살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세계도 보지 못하고 여기 살다 여기 죽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꿈을 꿔야 돼요. 세계 보고만한 꿈을요. 저는 그 자산어보래 대동여 지도라는 그 김정호 영화를 한번 봤거든요. 그 영화 속에 그 김정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지도를 그립니까?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내 가슴이 뛴대요. 가슴이. 생각해보세요. 나는 뭐에 가슴이 뛰고 있지? 내 가슴은 뭐에 뛰고 있지? 나는 내 중심과 마음이 어디에 있지? 그렇죠? 그건 미쳤어요, 진짜로요. 미쳐야 되는데 난 잘 못 미치겠더라고 아직은. 진짜 이게 전도 선교에 미쳐야 되는데 잘 안 미쳐져 이 인간이.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줬사오니 난 그러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냥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노예 속국 포로될 수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개인은 어려움 당하고요. 그렇죠? 틀린 선교를 한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경제에 어려움 당하고요.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요. 결국은 밀려가지고 개인은 무너지고요. 개인 무너진단 말은 성도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결국 뭐예요? 불신자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이유는 응답고 일어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선교 가는 거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 세력은요 올바른 선교를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겠지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오직 복음 가진 자를 사단은 제일 두려워요. 오직 복음 가진 자를. 진짜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냥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레미야, 엘리야, 선처럼 믿으면 안 돼. 오직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 이게 오직이 돼야 돼. 그렇죠? 아는 자가 아니라 가진 자입니다. 그렇죠? 가진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가 인생의 주인됨을 아는 자가 복음 가진 자예요. 예수 이름이면 되는구나. 그리스도 이름에 흑암 무너지는구나. 이 답을 가진 자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선포하는 자가 그 그리스도의 증인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사단은요 오직 복음 가진 자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발견하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한 자를 가장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안에 오직인데 이거 싫어해요. 그죠? 복음 안에 있는 걸 오직을 붙잡지 못하도록 사단 속이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이 오직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오직되기 바랍니다. 그죠? 복음이 오직됐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게 오직입니다. 이게 오직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에 오직하는 게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인 거예요. 뭐 신분 권세 그건 나중에 따라오는 거고요. 내 인생에 어디에 오직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직하고 주인의 말씀에 오직하는 거예요. 그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뭐 하는 거예요? 오직하는 거예요. 기도 오직하는 거예요. 이때 흑암은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오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은요 이거 모르게 만들어요. 이거 모르게 만든 게 사단이에요. 그렇죠? 이거 모르게 만들어 놓고 뭐예요? 내가 주인인데요 사는 게 오직을 생각해.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거 싫어하니까 자꾸 우리 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오직하지 못하도록 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일로 몰고 가야 그렇죠? 흑암이 승리하는 거라야. 여러분 복음 안에 오직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올바른 선교는 흑암이 가장 싫어하는데 복음 가진 자를 싫어해요. 나의 것 된 사람. 더 중요한 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아는 오직하는 자를 싫어해요. 여러분이 오직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자꾸 혼미케 하는 거니까 사단이에요. 이번 주 강좌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그리스도께 향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마음을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어떡합니까? 흑암의 막론부터 덮어야죠.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살아갈 모든 걸 다 놓치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복음 안에는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누리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가장 두려워요. 이때부터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뭡니까? 지식은 곧 그리스도예요. 가장 고상한 것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해요. 참된 선교는 뭐냐? 이 지식과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3장 오늘 읽던 11절에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 엘루마에게 명했다니까? 그랬더니 눈이 어두워지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에 16절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더니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16장에 보시라니까 16절로 보니까 이는 뭐 하는 사람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말하는 사람이래. 구원의 길을. 여러분 귀신이 알아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안다니까. 아니 그 안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콕 집어서 뭐라 그랬냐 그 귀신이 바울에게 이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 구원의 길을 말하는 사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다른 걸로 벌벌 떨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가셔서 예수님 선포하고 구원의 길 선포하세요. 구원의 길 선포하니까 가가지고 집안에 앉아서 맨날 이 인간 저 인간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집에 앉아가지고 화장실에 앉든 어디 앉든 앉아서 뭐하냐, 주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우리 집안의 역사는 감당할지어다. 그치요? 펴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라니까. 흑암이 결박돼. 흑암이. 이 맛을 봐야 그리지. 이 맛을 봐야 고백을 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맛을 안 본 사람은 고백 잘 안 하고요. 맛을 안 본 사람은 구원의 길 하나도 안 해. 그래놓고 맨날 하는 말이 힘들다, 어렵다. 힘들다, 어렵다. 구원의 길 하세요. 힘들다, 어렵다. 전목걸림. 아니, 구원의 길이 예수 진 입으로만 고백하라는 것도 그렇게 힘듭니까? 힘들어요. 사단이 싫어하니까. 사단이 싫어하니까. 맞는 얘기예요. 힘들어요. 사단이 싫어하니까. 진짜 그 사실 알면 도전하세요. 믿음의 선포하세요. 구원의 길. 귀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바울이 한 번에 쫓아낸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막 시달리고 다녔어.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의 명안에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떠나가요. 그리고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동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태까지 봤던 점 봤던 거 막 다 던져놔요.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이게 영적인 지식 가진 자들이 가진 힘이에요. 그렇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영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엘루마 떠나기 전에 뭐 했어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이 귀신 들린 여종 쫓아내기 전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문이 막혔을 때 기도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란노에서 너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 얘기했다니까. 그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요. 그 말은 뭡니까? 진짜 복음 가진 자들이 이유를 알고 기도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보냄받았을 때.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뭐 하냐? 가는 현장에 성도들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예요? 기도하는 선교사입니다. 그치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져? 결론에 보니까 사도행전 11장에 그 11절로 21절로 그 뒷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21절에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대요. 누구와 함께해요? 주의 손이 함께 한대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주의 은혜가 넘친대요. 참 은혜가 넘쳐버려요. 몇 절에요? 23절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났어요. 그럼 뭡니까? 어떤 악조건에서도, 기근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세요? 경제 축복을 주시는 거 보세요. 이게 응답이에요. 참 선교가 뭔지를,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고, 흑암이 뭘 방해하는 줄 알고, 진짜 올바른 선교하는 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필리핀 성경 놓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지요? 이 현장은요 237이지만 5천 종족이 있는 현장이에요. 그 5천 종족 현장 안에서도 이 가장 중요한 이 글로벌 서밋 학교, 이게 중학생이 있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이 서밋 학교 안에
초등학교, 유치원도 놓고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학교 안에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또 RCC 대학이 있어요. 옆에 대학도 있어요. 여기서 공부한 중고등학생들이 이 학교로 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으로 쑥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어디 가요? 오천종 쪽으로. 더 중요한 건 이 팔라완은요, 팔라완 밑으로 팔라완이 쭉 있는데 그 팔라완 밑으로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가까워요. 팔라완 밑으로 말레이시아가 있어요. 그리고 브루나이 나라가 있어요. 현장에. 여 팔라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일을 해요. 가까우니까. 그러면요, 많은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여행지 가는 중에 가지 말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 그 지역을 빨갛게 표시하거든요. 이 팔라완 지역이 빨간 지역이에요. 필리핀 지역이 팔라완이 빨간 지역이라니까. 그것도 딱 반을 나눠서 남부 쪽 밑으로는 아예 빨간 지역에. 왜? 그 지역이 모슬렘권이니까요. 모슬렘에 아주 강성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뭐가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뭐가 있어요? 메카가 어디에 있어요? 아주 강성한 나라 말레이시아. 그렇죠? 모슬렘. 이미 벌써 모슬렘이 필리핀 반을 잡아오고 있어요. 팔라완에. 그런 현장이에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종족이 산에 살고요. 그리고 이 모슬렘은 지금 그 지역을 계속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 중간에 글로벌 서밋 학교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요충지입니까? 이거 그냥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냥 한 지역과 한 현장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몰라요. 여기 있는 분들도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진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이 나는 안 가지만 아유 그냥 뭐 잘 갔다 오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소원 속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은 기도의 동역자로 여러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가는 사람은 함께 기도로 함께 가는 거예요.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보세요. 여기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흑암이 싫어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처럼 이 안에서 계속 이간하겠지요. 사단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이 중요한 현장에 선교사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해요. 나 중심 선교는요 계속 무너져요. 진짜 예수주의 하지 않으면 모슬렘은 하나 돼 갖고 공격해 들어오는데 복음 가진 자는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현장 아닙니까? 문 열려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팀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 정말 소중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담고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딱 들어가면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오촌 종족과 그 아볼란을 향해서 하는 스포츠 캠프. 그래서 농구 대회. 이번에 갈 때 그 상장도 만들어 가고요. 트로피도 만들어 가고 했어요. 사서 다 사놨어. 하려고요. 전화해봤더니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에 신학원 개강 예배 드리고 오후에 농구대회 한대. 그렇죠? 이건 그냥 농구대회가 아니에요. 현장을 놓고요. 스포츠로 하나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노회장님도 전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주 노회장 이름으로 딱 각인 찍어서 상장 주기로. 캠프 아닙니까, 캠프. 야, 이런 자리에 와 있어야 돼. 가서 앉아만 있어도 축복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여줄까 제가 고민이라. 이게 그러니까 앉아만 있어 축복이. 아이고 더워 죽겠네 하는 놈은 이제 찾아가서 내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네가 얼마나 큰 축복된 자리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축복인 겁니다. 얼마나 많은 문이 열리고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전도신학원. 진짜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을 키워야 돼요. 그냥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 전도신학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이번에 가면 개강 예배 드려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와 있는 아이들이 진짜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훈련받고 뿌리 내려서 다시 이들이 선도교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굵직한 두 개예요. 농구 캠프하고 전도신학원. 그리고 우리 그 지역 캠프. 이번에 25명 갑니다. 25명 가요. 감사하지요. 저는 몇 명 안 갈 줄 알았어요. 근데 25명 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의 흐름이 우리 랩런트들의 눈을 열어서 선교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담고요. 선교사로서의 마음 품고 아 이게 선교구나. 그게 내가 평생 선교의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꿈을 키우기 위해서 랩런트 하는 거예요. 그냥 니들이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살고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전 세계를 보고 기도해라. 니네 공부와 니네 일이 전 세계에 맞도록 기도해라. 중직자들은 왜 현장을 가냐? 아, 내 업이 진짜 저 세계보험 맞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걸 보고 가슴에 담아야지. 맨날 우리끼리 앉아있으면 몰라요. 이거는요. 모른다니까. 들어서 아는 거지.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들어서 아는 거는 그만큼밖에 안 돼. 가서 봐야 내 걸로 다 아는 거예요. 내년에는 모든 성도가 다 가는 거라. 아니면 저 후반부에 제가 팔라움 갈 거니까 그때 다 가는 거야. 돈 모으세요. 없으면. 없으면 모으라니까. 이게 모으고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현장으로 가는 요 25명은 파송되는 선교사. 나머지는 여기서 보내는 선교사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센스 있는 사람은 가는 선교사에게 헌금해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 또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응답받고 눈치 있는 사람은요 하는 겁니다. 이유 가지니까요. 왜요? 마음을 담는 겁니다. 돈을 담는 게 아니라 마음과 기도를 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한테 용돈 줄 때 그냥 주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담으셔야 돼. 여러분 이 축복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돈 밝힌 사람 아니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 담으세요. 여러분 어떤 선교가 있다, 뭔 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탁 담고 하나님 나는 얼마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나는 이 선교를 위해서 나는 얼마큼 할까요? 저는 우리 선교도 종선이 돈 많이 한 필요 없어요.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담기는 걸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이 있을 거니까 또 그 다음이 있을 거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주님 부르실 거라지 이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내 삶이 들으려면, 그렇죠? 내 업과 축복이 커야 돼요.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유 있는 기도를 하시고 이유 있는 업과 삶의 응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선교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증인들이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며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흑암과 재앙과 불신령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번 필리핀 선교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